2013년 새해, 희망찬 새해입니다. 현실은 암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해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현실은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찬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세요.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Happy New Year. 한번 인사하시죠.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역으로 섬겨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곳에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난 한 해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러면 뭐 me too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합니다. 2013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많이 나누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자, 새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힘차게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013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20세기 교회의 화두는 성장이었습니다. 성장운동의 물결을 따라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위한 성장이 되면서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했지만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런가 하면 목회자의 신뢰도는 하락 일변도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21세기 교회의 화두는 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well-be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well-being, well, 좋다, being,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well-being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영역 속에서 균형 잡힌 건강한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균형이 잡힌 건강한 존재. 그래서 교회에서도 웰빙 교회, 웰빙 목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이즈와 건강한 교회는 다릅니다. 달라요. 크지만 건강할 수 있고 뚱뚱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할 수 있고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작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 여러분, 옷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옷이 작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맞아야 좋은 것이죠. 맞아야 좋은 거예요. 건강해야 좋은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좋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축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온전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실 때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완전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크레센도 여러분 표시 아시죠? 교회 창시자시요 교회 건축가신 주님께서 교회를 점점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때로는 격려하며 때로는 진노하며, 때로는 쓰다듬고 때로는 위협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 문제 투성이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7뼈는 7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 교회의 모습과 함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도미시안 황제 시절이에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라고 하는 현재 그리스 영인데 그곳에 유배당합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7 교회에 보냅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 편지에는 형식과 틀이 있는데 칭찬과 책망, 경고와 명령,
그리고 약속과 승리입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내일 시작되는 사경회에서 여러분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함과 그리고 또 하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물리친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단을 경계하며 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 어떤 잘못된 사상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힌트가 6절에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율법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방종은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책임을 지켜야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정말 너희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이겼다는 거예요.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했다, 잘 견뎠다, 너희들 정말 부지런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노력을 안다. 참 큰 축복이죠.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외롭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누가 나의 이 수고와 나의 이 노력과 나의 눈물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수고와 그리고 너의 그 모든 노력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대변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충성된 종이다.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4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But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첫사랑. 그런데 첫사랑 그러면 여러분이 좀 잘못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사랑 그러면 뭐 옛날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누구와의 만남, 뭐 그것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무조건적인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사랑 하나면 충만해. 사랑 하나면 충분해. 나는 당신만으로 충분해. 여러분, 사랑 위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조건적인 것을 말해도요 듣지 않아요. 옆에서 너는 왜 그 사람을 좋아하냐? 그 사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 사람 건강도 시원찮고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좋아하냐?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귀로 듣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이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랑이에요. 그냥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기뻐하던 사랑,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생명,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찬양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기도에 의심이 생기고 예배의 기쁨이 아니라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신앙에서 조금만 들여도 괜히 아까워진 거예요.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빠진 수고, 사랑이 빠진 봉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진리는, 사랑이 빠진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게 옳아도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권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시작.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상대방을 도와준 거예요. 구제하고 말이죠. 아니, 내 몸을 불살라서, 내 몸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결여되었어요. 사랑이 결여된 예배, 사랑이 결여된 헌신, 사랑이 결여된 충성, 모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했어요.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점점 퇴색되고 의무감만 남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 꺼진 채 신학적으로 정통하고 교리적으로 반듯하고 제도적으로 세련되고 봉사적으로 열심인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무서운 타락의 징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사랑이 빠진, 신학적으로 정통하고 교리적으로 반듯하고 조직적으로 세련되고 봉사적으로 열심인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무서운 타락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가복음 12장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사랑은요, 인간의 수평적인 사랑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 왜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그들을 칭찬했던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거짓된 이단에서 진리를 지킨 것.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밝혀낸 것,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나머지 저 사람은 가짜고 저 사람은 진짜고, 이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서 저 사람은 가짜 아닐까, 저 사람은 정말 진짜일까 분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식게 되는 요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른 진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 있어요.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질리게 한다니까요. 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단에 맞서서 진리를 지키려고, 옳은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렸어요. 이단에 말려들었어요. 이단에 말려들었어요. 여러분, 분별하기 시작하다가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에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진단해 보면요, 하나예요,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없어야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란 결국 혼자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처음 사랑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 사랑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상담자는요, 이런 권면을 주로 합니다. 추억 여행을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처음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곳, 프로포즈하고 언약을 다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지나간 날의 결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생각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갔는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할 때 안타까워서 잠이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부터 사라졌는지, 잘못되었는지 그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예배의 자리, 주님과 동행했던 말씀의 자리,
새벽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대화를 했던 기도의 자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했던 찬양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등한시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관심의 이동이에요. 관심의 이동.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 상대방 쪽에 있는 거죠. 이 사랑의 관심이 상대방 쪽에 있었어요. 왜 사랑이 식었는가? 상대방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어느 순간 나 중심으로 그 관심이 이동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의 관계, 특히 부부관계 결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난 너무 피곤해. 나 가만히 좀 놔둬. 피곤해요. 맞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만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민가정에 대부분 같이 나가서 일하잖아요. 아내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만 피곤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집에 있으면서 뭐 한 게 있다고. 당신이 왜 피곤하냐 이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 상대방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피곤하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당신도 피곤하지. 그래야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럴 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하고 같이 사느라 참 힘들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나하고 사느라고 참 힘들겠다. 여러분, 오늘 고백해 보세요. 틀림없이 천국이 임할 거예요. 사랑이란 관심의 이동이에요. 왜 사랑이 식었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느 사건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달라졌는가 다시 기억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사랑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라. 회개는 감정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야망에서 비전으로,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으로 관심이 바뀌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식었는데 상대방의 사랑이 식었다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었던 것을 회개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성결과 성령, 성령과 성령.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내가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내게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돌이켜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했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행복했고, 여러분, 그곳으로 내가 힘써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여러분, 순회 소속해서 사랑을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사이즈는 주일날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이즈상 그건 안 돼요. 순에서 가능합니다. 순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연습하는 순은 가장 알맞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속된 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순을 선택하세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 순을 만드세요. 그리고 순장하세요. 순장하세요. 여러분, 순에 소속하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10명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냥 사랑으로 행하세요. 서로 인내하며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웃어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서로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날 때. 지난 한 해 동안에도요, 우리 교회에서 몇몇 가정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서로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중에 다른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아예 신앙으로부터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왔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이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것만으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만날까? 오늘은 우리 순에서 누구와 함께 교제를 나눌까? 그렇게 흥분하고 좋아했던 처음 사랑으로부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판단하기 시작해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 정죄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가 총대를 매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총대 매지 마세요. 좀 다른 거 매세요. 다른 거 매세요. 그냥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세요. 사랑하겠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해서 잘 알지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안타까이 여기며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욥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더 힘들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처럼 되지 마세요. 욥의 친구처럼 살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삶의 연륜으로,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판단하고 왜 내가 정죄합니까?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제발 그냥 옆에 함께 있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공동체,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죄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싸우세요. 사랑이 식어졌으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함께 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여러분 함께 결심하고 땀을 흘립시다. 사랑의 가정을 내가 막 이루겠다라고 여러분 돌이켜서 내가 땀을 흘리며 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게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을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맛을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는 맛을 알게 돼요. 사는 맛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냥 품고 사랑하면요, 사는 맛을 알게 돼요. 네.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면 교회의 맛을 알게 돼요. 천국의 맛,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우리 형제교회 좋은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여러분 크레센도와 같이 더욱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건강한 교회는 처음 사랑의 감격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교회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형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형제 교회를 통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새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주님과의 처음 사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의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영혼 구원의 전도의 자리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식었는지, 우리 가운데 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Lord, I love you. I love you.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내가 지지 않고 이기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사는 맛이 무엇인지, 교회 맛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맛을 아는 하나님 그런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